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일 수요일 수요 예배 겸 또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책으로는 363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얼마나 모임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어찌 보면은 이 모임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각양각색의 모임들이 생겨나고, 뭐 여러 가지 스포츠 모임, 취미 모임, 또 여러 가지 학교 교육 모임, 그 다음에 또 노인들 연세 드신 분들이 모이는 또 그런 모임, 뭐 단체 모임이 얼마나 많지. 그것을 한 번 정해가지고 다니기만 해도 일주일이 금방 가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모임이 생겨나고 그 모임들은 우리를 계속 부르고 여기 오십시오 하고 계속 초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문화센터, 백화점 같은데 센터에도 그런 미술 모임, 시 모임, 그 다음에 노래 모임, 각종 모임, 사람은 우리 마음을 흥겹게 하도록 하는 모임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주는 이 모임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모임이었습니다.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시간들, 또 생활의 짐들을 기도와 성도의 교제로 풀어놓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절실히 기다려지곤 했습니까? 그런데 어느새 교회 밖에서 갖는 모임들이 많아지고 그 교육들이 생겨나면서부터 그것들이 더 매력있어 보이고 세련되어 보이는 모임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꾸 교회 밖으로 그렇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탈출해 보려는 시도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 이러한 모임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모임을 갖다 보니 또 여성들이 다른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남편들도 또 다른 것에 다른 이성들을 또 찾아서 떠나게 되고 그러다면 이 가정이 혼탁해지고 부부간의 관계, 가족들의 관계가 굉장히 어지러워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모임은 대다수 다 재물, 돈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풍토가 만들어준 세속적인 그런 놀이 문화로 거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극적인 모임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의 모임에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또 너무나 당연합니다. 심지어 지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병행되고 있으니 교회 모임들은 점점 더 한산해지고 그 다음에 맥이 빠져 보이는 경우가 속출한 것이죠. 겉으로는 덩그러니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성전이 화려해 보이도 모임이 없는, 그래서 예배도 그 공간을 사용하지도 못하는 영상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교회가 점점 사람들 마음과
몸으로부터 정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우리가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영국이나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 비교하면 우리도 점점 그렇게 전락되지 않을까 염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예배 시간에 참석했던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썰물처럼 신속하게 예배당을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사정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좋아하고 위로를 얻는 모습을 이제는 점점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노멀이었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으며 이제 뉴노멀 시대, 새로운 화면 예배와 비화면 예배 이것이 같이 병행해서 가는 이런 새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게 됩니다. 이런 때는 이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한테 안에서 모이기를 결리하는 그 위험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모이기에 교회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가를 자가 진단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모일 것을 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 이 모이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모이라고 얘기하는 것. 어떤 신학자는 교회가 이제까지 사람들을 모으느라고 힘을 쏟았으니 이제는 밖으로 흘러내어 보내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분의 말은 뜻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 점에서 우리가 반성할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모여서 자기네들끼리만 그 좋다고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모임 안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영적인 그런 지적인 것들을 채우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흩어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 의미가 깊은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는 이 말을 잘못하면 해석하기를 모이기를 이제 그만하라. 너무 모이는데 힘쓰니까 그만하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즉 교회는 교우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주님 안에서 참다운 형제를 느끼게 하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행하는 곳이라는 진리를 다시 세운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런 진리를 가르쳐준 대표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다 함께 모여 있었고, 또 모여 있는 것만 그친 게 아니라 마음도 똑같이 일치로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나누었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에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그러다 보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고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하하하고 기쁨을 서로 나누고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에게 그렇게 좋은 본보기를 보이니 그 자연적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저쪽에서 기쁨 웃음소리가 나고 전부 다 얼굴이 환해가지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충만해 있으니 저게 뭐야? 주변 사람들이 이웃 동네 사람들이 희한하다. 너도 나도 가서 거기에 들어가 보고 가담하고 싶은 마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울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 가지 불평이 난무하고 싸움이 그곳에 있어서 퍼져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고 싶은 마음이 나겠냐는 거죠. 오늘 본문도 서로 모여서 그래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형제가 연합해서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연합해서 동과 함께 사는 것이 실로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여라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 두 번째, 이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여러분, 하나님 분명 우리를 부르실 때 개별적으로 퍼스널, 이치원, 펄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 우리가 한 묶음으로 모이고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며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이럴 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자기 처소에 그저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내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힘입었으면 나 혼자 폐쇄적인 공간에서 나만 좋다고 믿음 생활, 믿음의 그거를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은 절대 성경적인 그 진리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그 다음에 부패되고 냄새나는 곳에 소금 뿌려가지고 그 방지하는 그 부패된 거 냄새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집에서 지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게 능사가 아니라는. 그러면서 자꾸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더구나 놀랍게도 이 모임을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핏값을 치르셨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피로 사신 그 교회, 당신의 핏값으로 내가 몸을 찢어서 희생하고 그 피를 흘린 대가로 생겨난 것이 뭐냐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모이는 모임, 이 무리들,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욱 힘있게 역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 그런데 침체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말고 세상 밖에 나가서 자기네들의 원하고 바라는 대로 즐거이 놀고 그 다음에 탐닉하다 보니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전부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면은요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거는 그냥 식상하게 여러분이 들으실 게 아니라 너무 뼈저리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 방치하고 내버려도 살펴주시지 않아요. 보호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스바에 전부 다 모이게 하고 기도하며 금식하고 했을 때 놀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역대하 30장 히스기야 왕의 영도 아래 있을 때, 지배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과 유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였을 때 또 놀라운 영적 침체에 있던 이들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쳤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30장 전체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성대히 지켰을 때, 자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이때 치료가 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30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서 여호와를 찬양하였고 22절에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그렇게 또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고요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하였더라.
그리고 27절에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막 축복을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요,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면 다 뭐라고 그래, 자기들도 모이지 않으니 성도들이 다른 교회 바깥에서 자기 사생활을 즐기고 유흥을 즐기니 목사님들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일할 거 지금 일할 그런 의욕도 다 떨어지고 영적인 침체와 함께 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정말 히스기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여호와를 섬기는데 얼마나 애를 쓰십니까? 그들을 인커리지 시키고 날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의 소리가 교회에서 예배 성전에서 떠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런 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 백성들을 고치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사장들이 또 자신감을 얻고 백성들이 마음을 고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보면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위해서 막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하는 소리가 하늘에 다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전에 나가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올리는 거지만 이때 목사님들도 영적으로 그러면 막 충만해져요.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렇게 모이기를 기뻐하는구나 하고 그러면 이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축복의 선포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기적도 나타나고 치료가 일어나게 되고 놀란 하나님의 은총이 그 가운데 막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와서는 어떠냐? 사도행전에서는 급기야 120명의 기도하는 성도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막 기도하기를 했을 때 위대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막 온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충만하게 거듭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막 나타나 보여지기 시작한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온기가 그 집에 가득한 것이 느껴지고 그래서 또 그 놀라운 불길의 그 성령의 바람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각각에 다 임하고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때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언기도가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1900년대 초반에 이미 모이기를 힘쓸 때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감명 깊게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갈수록 모이는 열심은 식어만 갑니다. 여름에 저는 저희들이 벌써 20년, 25년 전 그때만 해도요. 저희들 여름 방학 때 휴가 이럴 때 보면은요. 뭐 전도사님들과 같이 산기도 집회 모이는데 집회장에 막 부흥사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그래서 1박 2일, 1박 3일 애들 데리고 간 적도 있습니다. 그게 뭐 애들은 놀게 하고 저희들은 가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집회하는 부흥 강사의 그 뜨거운 그 성령의 그 말씀 선포가 있으시면서 같이 막 모여서 기도하고 이럴 때 놀라운 기도 저희들은 그런 은혜를 받고 또 내려와서 사역하고 그랬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삼각산에도 기도하러 가고 뭐예요 막 사람들이 운거하고 있고 오살리 기도원에도 가기도 하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때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는 막 암병자들이 일어나고 치유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점점 어떻습니까? 그 열심은 어디로 가고 식어 점점 냉랭하게 되어가지 않습니까? 한때 유럽의 성도들이 모이기를 싫어했다는 자기 생활에만 마음을 쏟았을 때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텅 빈 유적지가 되고 마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이 희소해진 것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라도 우리 모여면 성령께서 이 영상 전파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들이 중보하면요, 아프리카 선교사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그 선교사들 나가 있는 분들은 지금 탈출 못해갖고 너무나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을 저에게도 한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총들이
그 기회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치유받고 있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 알리세요. 내가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암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진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암을 하는데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요청을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는 모이기를 꺼린다. 모이는 걸 힘쓰지 않는다. 모이는 걸 싫어한다. 영적 패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차 히브리서를 쓸 때 수신자들이었던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읽은 사람이 첫 번째 받은 사람이 누구냐?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은 처음에는 대단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다. 이렇게 얘기나. 이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마음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 더 넓었나 봐. 그래서 성경 보니까 왜 성경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마음도 넓어지고 여러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관대해집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말씀을 밖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바빠서 생활해 보세요. 마음이요 아주 좁은 그런 옹졸한 마음이 돼버리는 품어지는 마음이 되지 않는 저도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품어졌다가 어떨 때는 그냥 막 이 마음속에 그것을 강렬하게 평가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이 생겼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생겼다가 그런 마음이 되거든요. 그걸 교차적으로 그런 마음이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되는데 언제 그러나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때는 다 용서되고 받아들여져. 근데 제가 문제하고 바빠서 조금 말씀 등한히 하고 기도하는 생활 조금 그 부분에 대한 게을리하면요 금방 촉이 날카로워져가지고 예민해져서 그분 잘못한 부분에 대한 거를 계속 제가 생각하면 골똘하면서 미운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자꾸 상고하면서 우리가 모이는 것에 열심히 품고 신앙생활하면 자꾸 그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 그러나 그들에게 이 문제가 생긴 초대교회 당시에 생긴 것이 뭐냐? 예수께서 곧 재림하신다. 그 기도 속에 막 살고 기도 모였는데 그리스도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 정부의 핍박이 계속 받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변형, 유대교와 좀 유사한 것이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성도들을 또 미혹을 시켜가지고 이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옆에서 자꾸 부추기고 유혹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유대교하고 우리 구약의 성경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 예수님 오시기는 뭐가 왔어. 그냥 하나님이 큰 은총 안에 우리 있으니까 그 모이는 그 교회 그거 하찮은 거야 하고 지금 핍박을 하고 그랬다는 거야. 지금 우리도 지금 코로나의 이 시기를 빌미로 삼아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그 인식이 부정적인 게 얼마나 많이 왜곡적인 게 들어와 있습니까? 성도들 중에는 또한요 잘못된 영적 자만심을 가진 사람들이 막 또 생겨나기 시작했나 봐요. 즉 그들은 영적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내가 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자꾸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태만해지고 안일해진 그런 생활 습관 속에 빠지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도의 모임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오신다는 주님 안 오시는데 뭘 그렇게 모여? 안 모이는 거예요. 결국은 습관적으로 모임에 빠지게 되고 그 외에 다른 모임으로 점점 이 사람들이 흘러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양상은 좀 다르지만요.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비대면 예배 이게 이제 영상 예배를 핑계 삼아 모이는 것들을 등한히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한 무교회주의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한때 생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기성교회를 날카롭게 비난합니다. 기성교회는 모여서 하는 일들이 순전히 인간적인 욕심을 채우고 다투는 일일 뿐이라고 막 질책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비난에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에 모이기를 폐하고
소수로만 끼리끼리 모인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내심 소수 또 정예 부대로 모이는 사람들은 또 방자해. 내적으로 영적 자만심이 또 가득해. 아차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교회 행사에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그 교회를 애쓴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뭔 줄 아세요? 영적인 자만심. 이게 딱 이 고개를 들고 다른 사람들을 다 자기 밑에 휘하에 두려고 그러고 업신여기고 믿음 약한 사람들은 그 부분을 선행으로 격려하고 다독거리고 같이 품지를 못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로 권위 뭐 영적인 권위로 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데요, 이 영적인 자만심도 오히려 영적인 패배를 가져오는 우리 초석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적 자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들 스스로의 연약한 힘을 의지하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실망과 좌절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런 영적인 자만에 빠진 사람을 탁 낚아채요. 사단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게 하게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자만을 가진 자 때문에 마귀와 영적 전투에 있는 중에 있는 교회가 이제 점점 내분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충만히 채워져 있는 그 부분에 전열이 흩어지는 결과를 자꾸 다투고 분쟁하면 그렇게 된다는. 그래서 다투고 분쟁하지만 그 가정에도 다투고 분쟁이 자꾸 일어나면요, 마귀가 쉽게 틈타서 사람 가족들의 마음을 자꾸 찢어놔요. 여러분, 거듭났지만 우리 실제적으로는요, 완전히 재성을 버리지 못한 죄인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에요. 저희 교회는요, 다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모임이지만 여전히 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모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죄성이 계속 드러나기 쉽다라는,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지 않겠어요? 비난받아야 될 사람들도 모여 거기서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하죠. 죄 지은 사람들도 멀쩡하게 앉아있고 아닌 척하고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위선을 가지고 사기꾼들도 들어가고 불륜을 저지른 자도 거기 들어와 있고 나쁜 남의 그 도둑질한 사람도 들어와 있고, 왜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다 모여 앉아있어.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다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는 교회 밖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혼자 교회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어서는 그 결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들어올 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자꾸 듣고 하면 하나님이 때에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가라지로 그냥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영적인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같이 모여있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가라지가 더 많아요. 3분의 2가 가라지, 4분의 3이 가라지일 수도 있어요. 어느 교회는 4분의 1만 알곡이 있어요. 그 언제 이게 판가름 나냐. 지금 보여주면 딱 좋은데 하나님 마지막 때에 판가름을 딱 내신다는. 알곡은 오른쪽에, 가라지는 왼쪽에 다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르고 함께 섞여 있는 거 우리만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분리되어 있는 거 영적 패배를 이미 자초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행위들을 또 교회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책망받을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에 서로를 세워주고, 교회 문제가 또 많이 생겼다면 그거를 돌아보고,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아직 옛날에 죄인이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로서의 의무인 거예요. 다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는데, 이 강한 사람은 마땅히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다 담당하고 이거 지켜줘야 되고, 그 사람은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한다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이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이 어려울 때 교회 모임은
항상 우리의 헌신적인 결단이 없이는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게으름과 나태와 영적인 자만이 우리를 자꾸 채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모이기를 꺼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꺼리는 것은 이미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마음가짐 이것이 흐트러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 안 가고 싶다. 마음이 흐트러졌구나. 빨리 징조를 알아채야 돼. 내가 스스로 자가 진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의 전투적인 관계에 있는 성도로서 이 전열을 손상시킴으로써 결국 영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이 뜸을 타서 덤빕니다. 제가 동물들의 그 다큐멘터리 굉장히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좋아하는데 보면 왜 동물 세계가 우리 인간 세계하고 비슷해서 그래. 이 같이 모여서 무리를 지어 가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이 우기철, 건기철이 있기 때문에 건기철에는 거기에서 있는 동물들이 그 날짜를 어떻게 그런 시절을 다 캐치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기철 물이 있는 곳으로 전부 다 옮겨 가잖아요. 그럴 때 무리 속에 같이 모여서 가는데 거기서 낙오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게을르고 나태하고 뭐 지가 또 뭐라고나 자만심 있고 나 혼자도 힘이 세니까 뭐 나 잘 따라갈 수 있어 대열해서 지금 잠깐 내가 한눈 팔아도 따라갈 거야.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동물들은요 꼭 사자의 밥이 먹이 사냥감의 그 표적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물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와. 그리고 제 지금 믿음에서 방황하는 거를 딱 아는 거죠. 이때 덤벼서 그 사람을 낚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할개를 치려 성도들을 쉼없이 공격하는 이 악한 때 우리는 모이기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지금 더 악한 때야.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우리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모일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저희들이 여기 2주에 한 번씩 낮 시간이 점심시간인데도요. 우리 병원의 교수님들, 의사선생님들하고 간호사 모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 중보기도 모임 필요성을 가지고 모여요. 점심 먹지 않고 여기서 김밥 간단하게 먹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또 자기 일터로 돌아가는 거죠. 자꾸 모여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또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하니까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관계가 풀리더라. 고백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손길을 다시금 힘있게 붙들고 나감으로써 사단과 대적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2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리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인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사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